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교묘하게 바꾸면 문제가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경우에 보면 되게 이단의 우두머리 사이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당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단 우두머리나 교주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목사인 자신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에 목사인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누군가가 또 떠오를 겁니다. 네, 자신의 말이 곧 법이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치 자신은 사이비나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마치 동급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설교한다고 하는 목사는 교회의 직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순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사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안정적이고 내 뜻대로 되면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런 사람들은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반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삶이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나름의 이유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상황 탓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인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뭘 말하냐면 인간의 죄악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인간의 죄악이 갈수록 계속해서 번성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인간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죄악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곧이어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높이려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인간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악함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다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함과 비참함을 말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열되게 되고, 결국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해서, 11장 후반에 등장해서 창세기 25장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혜성처럼 등장을 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지금 이렇게 12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익숙함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막막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확증해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일 후에라고 말하는데 그 일 후라고 할 때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이스마엘을 쫓아낸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아시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 일 이후에 곧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시간적으로 이게 곧바로 등장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후로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삭이 장작을 메고 산을 오르잖아요. 번제로 드릴 그 장작을 메고 산을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장성하기까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앞장이 그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야기와 오늘 이삭의 사건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라고 하면서 앞의 내용과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시간이 비록 많이 흘렀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와 이야기를 하고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없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언급하고 그 일 후에라고 연결하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없어요.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자 그러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르신 이유가 시험하시려고입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템프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템프트. 그러니까 템프트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유혹하다라는 뜻이죠. 유혹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시려고 부르셨다? 자,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이 테스트가 이 시험하다가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아닌 시험인 겁니다. 어떤 것이 맞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 원어의 의미,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의미와 이 문맥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닌 NIV의 그 해석이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템프트가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번제는 그 제물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거,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이교도의 그 악한 종교 풍습을 따라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채비를 한 겁니다. 떠날 채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향했습니다. 곧장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함께 번제 드릴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지금 함께 그 산을 오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곧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75세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25년이 흐른 뒤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지체 없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올랐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니 그 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지만 1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셨고 이삭에게 너와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들을 지금 계속 제가 언급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일찍이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아브라함 자신과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곧장 지체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서 이삭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도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은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이라고 하셨는데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은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돼요. 100세에 이삭을 낳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신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입장에서 할 일인 거예요. 명령하시면 아브라함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삭이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해요. 여기 보면 함께 가서 예배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예배하는 것도 복수예요. 돌아오는 것도 복수예요. 복수한다는 게 아니라 복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잘못되지 않을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가 가고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약속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삭을 잠깐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에게 둘러대느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럴 줄로 믿었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리고 난 이후에 13절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봤대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양을 드려라. 야, 눈을 들어봐. 한번 고개를 들어서 살펴봐. 순양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순양을 너가 발견했거든. 그 순양을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드려. 명령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눈을 들어서 살펴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양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잠깐 속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둘러댄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 그럴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한 그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이걸 믿었다면, 진짜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실 것을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진짜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진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서 죽이려고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삭이 정말로 번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고 한 그 행동이 하나님 저 진짜 이삭 죽여요? 칼을 들고 하나님 저 이삭 진짜 죽여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신용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용으로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 했다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이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아침부터 너무 분주하신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막 쪼갭니다. 그리고 칼을 준비하고 나귀를 갑자기 데려오더니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들쳐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종을 부르더니 갑자기 모리아산으로 향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하고 모리아산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두 종은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둘이서 함께 이 산으로 올라가자. 무거운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에 드릴 재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버지와 함께 번제 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도왔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준비하는데 이삭도 분명히 도왔을 겁니다. 무거운 돌들을 날랐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삭 자신을 결박합니다. 결박하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의 그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재물의 그 앞발과 뒷발을 묶는 것을 가리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생각하고 손과 발을 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당시에 이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령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길 만한 힘이 분명히 이삭에게 있었을 거예요. 무거운 번제 드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갔으니 그만한 힘이 있었다는 증거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길 만한 힘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저를 속이셨군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항했다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묶이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이삭을 놓았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을 결박한 채 그 이삭을 들쳐매고 그 위에 올려놓았다? 장성한 아들이, 힘이 있는 그 아들이 저항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삭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협조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삭은 딱 한 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물음 딱 한 번입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본문 자체가 지금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테스트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어떤 말을 했는가 뭐 이런 저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만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황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황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이삭의 순종은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구나.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기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순종함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려진 한 순양입니다. 한 순양.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 말씀하면서 테스트가 끝났음을 말합니다. 이제 이 시험이 끝난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겁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말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해서 죽는 거죠. 대속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한 순양을 준비하셨고 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삭과 같은 상황에 놓인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결국에는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그 결과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된 한 순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고 이제 그를 믿는 모두는 죽음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께서 어떻게 죽음에 다다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음이라는 순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그도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제가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은 없으신가?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살리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한 그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의 권세를 친히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활의 주체가 되셨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죽음이라는 그 죽음에 순종할 수 있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려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음이라는 순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 제가 오늘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중에 믿었습니다. 약속은 더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시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시라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죽이라고 하셨다.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되지 않는 것 같지만 논리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논리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순종을 가능케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3절에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그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친히 순종하셨다. 그를 믿음으로 순종하셨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끝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순종은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에게 충만케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좋겠어요.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흔들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을 달라는 그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